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입을 인자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리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네, 방금 소개받은 이기현 목사입니다. 천안중앙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에 또 저를 불러주신 이유가 제가 23년 동안 사람들을 돌보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역의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또 굉장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자기도 원하지 않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처나 쓴뿌리나 혹은 과거에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을 느낀다든가 혹은 공황장애가 나타난다든가 혹은 가족 안에 우리 자녀들 안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정서적인 정신적인 이런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들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우울증은 영적인 또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도 내가 이 마음의 감기가 걸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생활을 해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정신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이죠. 아주 작은 바이러스나 아주 작은 호르몬의 변화나 아주 작은 충격을 경험해도 우리 인간은 굉장히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정서적, 정신적 아픔과 이런 질병에 노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겪게 되는 내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거나 또는 심한 스트레스나 심한 갈등 상황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빨리 회복이 되어서 정상적으로 다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는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그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제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회복 탄력성. 네. 에미 워너 교수 일행이 하와이의 7개의 섬 중에서 카우아이 섬에 들어가서 종단 연구를 하게 됩니다. 종단 연구는 약 40년에서 70년 동안 한 사람을 추적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와이에 이 카우아이 섬이 있는데, 이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범죄자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낮은 진학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그 섬에 머물면서 지독한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중독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녀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에미 교수 일행이 여러 가지 사회사업, 복지사업과 또 의사, 여러 가지 통계학자들이 그 섬에 들어가서 무엇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 가운데 계속해서 후대에 이르기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했을까를 연구조사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종단 연구를 하죠. 833명을 대상으로 이제 그들의 삶을 추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단 연구는요, 이 연구하는 교수가 죽으면 그 제자가 이어서 계속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추적 조사를 이 섬에 있는 833명을 데리고 이제 하게 되는데, 하면서 예측을 할 수 있겠죠. 무엇이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게 했을까? 그것은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서 이 할아버지 때부터 마약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이런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섬에 사는 그런 자녀들도 계속해서 그런 데 노출될 것이다 라는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논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섬에 살고 있는 연구 대상자의 약 8%에서 9%의 사람들은 건강하게 성장해서 미국 본토의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의 방향을 바꿉니다. 무엇이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주제에서, 무엇이 이 섬에 살고 있는 이 10%, 9%의 사람들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건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 연구 제목을, 연구 주제를 바꾸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연구 주제를 쓰면서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스트레스와 고통 가운데서 쉽게 빠져나오는 능력입니다. 내가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내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집단적인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혹은 한 가정에 갑자기 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사람은 쉽게 회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는 학교에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쉽게 털고 일어나지만, 어떤 자녀는 학교에서 당한 그 일이 굉장히 두고두고 그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그 아이가 정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섬에 살고 있는 이 아이 9% 정도의 아이들이 이 연구를 하면서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은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악조건에 갇혀있는, 고립된 이 섬에서도 쉽게 건강하게 본토에 진학, 대학교에 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논문 결론에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그런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안 좋은 환경, 고립된 환경 속에서 이 9%의 아이들은 무엇이 이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서도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9%의 아이들, 약 833명 중에서 약 72명 정도의 아이들은 건강하게 성장을 했는데,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보니까 누군가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해 주던 사람이 그 뒤에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사랑의 관계 가운데 지속적으로 이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격려해 주고 기도해 주고 후원해 주던 누군가가 그 아이 뒤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요즘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리에 이제 방영되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이 드라마를 보셨나요? 네, 안 보시면은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성도님이 계속 누가 보라 그래서 제가 또 회복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들 아이디하고 이제 비밀번호로 이제 들어가서 봤는데요. 제가 매 회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봤습니다. 너무 재밌고 너무 감동적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키워드는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네. 두 부부가 끊임없이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평생을. 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폭삭 속았수다. 옆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한테 얘기하세요. 폭삭 속았수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제주도라고 하는 척박한 그 땅에서 정말 한 가족이 사랑의 관계로 그 어려움과 그 힘든 일들을 헤쳐나가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 사랑의 관계였다는 거죠. 레디 크랩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크리스천 상담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연결될 때, 두 사람이 사랑할 때 영혼 깊은 곳의 상처를 치유하여 회복시킬 힘을 갖고 있는 무엇인가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쏟아진다. 우리가 누구를 만난다는 것은요, 목자와 양이 만난다는 것, 부부가 만난다는 것, 부모가 자녀를 잉태하고 키우고 길러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에게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치유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을 말하는 것. 내가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내 사랑의 용량만큼 나를 만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새로 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쳐있고 힘들고 외로운 사람이 나와 대화하고, 나와 상담하고, 나와 함께 기도하고,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관계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놀라운 사랑의 관계를 제자들을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던 거죠. 저희는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의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들 19장 이전까지 엘리야는요, 저희가 다 아는 대로 당대 최고의 선지자요, 예언자, 영적 지도자, 영적 전쟁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친 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한 여인의 쫓겨나서 그가 남유다의 가장 끝 브엘세바에 다다랐습니다. 도망치게 됩니다. 이세벨이 내가 너를 죽이고 말겠다, 그 한마디를 듣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본문을 정말 유심히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방금 전에 850명의 그 무시무시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850명이나 물리친 그 영적 거장이 어떻게 그 여자의 한마디에 그렇게 주랭랑을 치면서 도망치면서 내가 죽고 싶다고 그렇게 로뎀나무 안에서 절망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는 이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 무기력에 빠진 이유를 저는 세 가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가 오랜 영적 전쟁과 오랜 사역으로 인해서 지치고 탈진한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요,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나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내가 영적으로만 내가 날마다 새벽 기도 다니고 날마다 교회 오고 날마다 예배 드리지만 내가 암에 걸릴 수 있어요. 자기 육체를 관리하지 않으면. 엘리야는 힘신이 지쳐 있었습니다. 탈진에 빠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순장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희는 이제 그 구역장을 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순장님이 저를 찾아와서, 이분은 오랫동안 큐티를 20년 이상 하신 분이, 예배도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회사의 임원이고 굉장히 상도 여러 개 탄, 굉장히 그 분야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공황장애입니다.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큐티를 20년 해도 공황장애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네가 목사인데 어떻게 공황장애에 걸리니? 네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우울증에 빠지니?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일을 관리하지 않으면 충분히 엘리야라고 하는 큰 거장도 우울증에 빠져들었는데, 여러분들, 우리도 우울증에 빠지지 않으는 법이 없죠.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증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심각한 탈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들, 사역을 특별히 교회에서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은요, 월요일 날은 완전히 쉬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월요일 날 목회자에게 전화하면 안 돼요. 근데 꼭 이렇게, 목사님 월요일 날 죄송한데, 이렇게 전화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도 안 돼요. 저도 그래요. 꼭 월요일 날 연락이 오는 장로님이 계세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뉴욕의 퀸시에서 목회하시는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이런 세미나와 책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의 지론은 이렇습니다. 목회자가 안식에 실패하면 목회에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충분하게, 내가, 성도님들도 충분하게 내가 안식의 시간, 휴식의 시간, 내가 사역을 하고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내가 맡은 것을 다 감당하며 살아갈 때 반드시 일주일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쉬어줘야만 다시 회복의 탄력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쉼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위에 목사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교회 목회자들은 월요일 날 반드시 쉬어야 돼요. 어느 교회는 월요일 날도 쉬지 않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이 막 영양주사를 맞으면서 막 월요일도 목회하고 이런다 그래요. 부산에 있는 수모 교회라고.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엘리야는 힘신이 지쳐서 탈진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두 번째, 엘리야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엘리야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만 혼자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만 열심히 이렇게 싸우고, 나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나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엘리야가 분명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다.
우리가 보통 어려움을 당하거나 상처를 당하면, 안 좋은 일을 당하면 보통 이렇게 생각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나요? 그런데 가만히 주위를 돌아보면요, 나만 이런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나보다 더 심각한, 어려운, 고통스러운,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생존하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고난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 엘리야는요, 이세벨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이 열왕기상 19장에는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아합과 이세벨, 엘리야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이, 아합과 이세벨이 둘이 한편이고 엘리야와 하나님이 한편. 여러분들,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천군 만마를 얻은 것입니까? 아니면 아합과 이세벨이 더 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850명의 아세라, 바알의 그 선지자들과 우상들을 한순간에 물러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순간 자기 연민과 지치고 지쳐있고 탈진 상태에 빠져있는 그 순간 위대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놓칠 수 있어요. 엘리야의 상태입니다. 엘리야는 심각한 우울증에 걸려 있었습니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이런 드라마를 한 적이 있는데,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자기 가족 중에 좀 정서적, 정신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이 드라마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만 보는 목사는 아닌데요, 이것도 자꾸 드라마를 소개하게 되는데, 이것도 자꾸 성도님이 보라 그래서 제가 제 아들 아이디와 패스워드 가지고 이제 본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정말 가슴이 뭉클하고, 어떻게 정말 처절하게 정말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지.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 박보영 그 배우가 정신병동의 간호사인데요, 본인이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를 보면서 다른 엘리야가 선지자의 역할과 또 영적 리더의 역할, 영적 전사로서 막 싸우면서 자신 스스로가 우울증에 걸려가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정신병도 아침하여 있는 것처럼 이 박보영은 처절하게 이 우울증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울증의 증상이죠. 공허하고 복통이, 몸의 반응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몸에 어딘가 아픈 것은요, 내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난 반응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불안을 느낀다든가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내가 우울함을, 절망감을, 이러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요, 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디인가 문제가 생겼다는 사인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탈진하고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발병되기 시작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축적되어 있는 거예요. 축적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어떤 사건이나 어떤 경험이 그 증상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박보영이 처절하게 여기서 회복되기 위해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도 과연 내가 세상에서 수없이 다가오는 이 고통을, 이 스트레스를,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 용량이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용량은 어디서 온다고요? 사랑의 관계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 용량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과의 평소에 얼마나 많이 깊이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그분과 얼마나 오랜 시간을 함께하느냐에 달려있어요. 박보영도 여기서 빠져나오는데요, 박보영을 지극히 사랑해 주던 많은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오게 되죠. 만약 자신을 진정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감정을 진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질환을, 우울증을, 불안장애를, 공황장애를 증가시키는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진정시키고 싶죠. 흥분되지 않고 차분하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갈등에서도 차분하게 어떤 갈등과 스트레스도 내가 조절하고 싶죠. 그러나 무의식의 두려움과 불안이 내 안에서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함과 불안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최신의 뇌과학과 신경생물학은 우울증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울할 땐 뇌과학이라는 책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과학적으로. 그 과학을 맹신해서는 안 되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매튜 리버벤이라는 학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정을 명명하는 것, 감정을 서술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을 조절할 수 있고 부정적인 감정의 고통을 줄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 죽겠어, 우라통이 터져 죽겠어. 이건 어떤 감정이라는 거죠? 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어렸을 때 내가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답답해 죽겠어. 이게 어떤 감정이에요? 예? 자, 놀라운 것은요, 당신이 그때 경험한 그 억울하고 답답했던 그 감정이 분노인지 슬픔인지 절망인지 수치인지를 정확하게 명명하는 순간 그 고통이, 그 부정적인 감정이 쉽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시를 쓰죠. 그래서 사울에게 쫓기며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면서 수많은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그런 시편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줄 수 있다는. 또 하나는 우리가 상담을 왜 하죠? 여러분, 상담하러 가면은요, 상담사는 별 말을 안 합니다. 유능한 상담사는요, 계속 들어줍니다. 그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도록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가 답답한 거, 내가 원통한 거, 내가 분노했던 거, 내가 절망했던 거, 내가 수치스러웠던 것들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담사가 내 이야기를,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고 소통이 되고 공감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받는 거예요. 상담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아프면 의사에게 가서 약을 처방을 받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마음의 병이 들고 정신의 병이 들면 정신과를 가야 되고 그리고 상담사를 찾아가야 돼요. 똑같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대부분 마음의 이 육체적인 질병은 엄청나게 크게 생각해요. 조금만 어지러워도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조금만 어디 속이 이상해도 암에 걸렸나? 피 검사하자. 근데 마음이 아프고 정신이 아파도 찾아가지 않아요. 이거 믿음이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육체적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나 정신의 질병이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학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주셨어요. 엘리야를 어떻게 회복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첫째, 하나님의 은혜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자, 우리 1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이런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잠을 자는 거예요. 엘리야도 도망가다 더 이상 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요,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유다의 땅끝까지 갔고, 그리고 사환을 남겨둔 채 하루 길을 또 걸어서 깊은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보낸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픈 사람의 첫 번째 증상은요, 밥맛이 없는 거예요. 먹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고, 엘리야를 회복시키시는데 엘리야를 순서대로 회복시키세요.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회복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탈진이 왔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엘리야에게 무엇인가를 먹입니다. 엘리야에게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육체적인 질병도 앓았고 또 정신적인 질병도 앓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까지 23년 동안 아픈 사람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망나로 먹이셨어요. 필요할 땐 물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 때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제가 아플 때마다 찾아오셔서 저를 육체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또 제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할 때 정신적으로도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그 순간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아플 때 내가 가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깊게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연약해질 때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연약한 상태의 동굴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가족이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가장 연약한 상태에 있는 이 자녀, 이 가족, 우리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확하게 찾아오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9절에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요, 엘리야를 향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엘리야를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어요. 너 이렇게 연약해서 어떡할래? 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고 이 세상이 얼마나 치열한데 너 이렇게 약해 빠져서 어떡할래? 책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엘리야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 스스로 자신을 보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에요. 엘리야야, 너 여기 있어. 너의 본분과 너의 사명이 무엇인데? 내가 누구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 네가 선지자 아니냐? 두 번째 의미는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위로하는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책망하거나 벌 주시거나, 우리는 보통 어딘가 아프면 회개하기 시작하네요.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막 중병에 걸리거나 뭐 어떤 안 좋은 진단을 받으면 우리는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잘못했고 저거.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 속에 하나님은 경찰관이고 하나님은 벌 주시기 위해서 준비된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를 일으키셔서 원래 우리가 있던 자리로 하나님은 가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엘리야처럼 동굴 속에서 절망하거나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무엇을 하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엘리야야, 너는 이 당대 최고의 내가 세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야. 엘리야야, 좌절하고 힘들고 낭망이 돼도 다시 일어서거라. 이것이 바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엘리야를 일으키십니다.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고 엘리야를 위로하고, 그리고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엘리야에게 맡겨주신 사역,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역, 그 사역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사명을 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엘리야가 나 혼자 열심히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8절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000명을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몰랐던 거죠. 엘리야는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사역에 지치고 자기만 외롭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는 줄 알았어요. 나와 함께 하는 분이 7,000명이 있는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분을 7,000명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물질이 많아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은사가 많거나 능력이 많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다시 사명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15절에 16절에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위하여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제가 23년 동안 회복사역을 하면서 저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달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딘가 아플 때에 그것을 도와서 다시 일으켜 세울 모든 자원들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마련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것이 마약이든 그것이 우울증이든 그것이 거식증이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도울 수 있는 7,000명의 자원들을 하나님은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피터 레빗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트라우마는 고통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옆에 당신을 긍휼히 여기는 존재가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내 옆에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위로하시는, 그리고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 옆에 누군가 어렵고 힘든 그 하와이의 한 섬에 고립된 데서 할아버지 때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시달렸던 그 가정이 속에서 내가 태어날지라도 누군가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한 사람, 나를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한 분이 계신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절망과 내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서 당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신의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당신을 대신 그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의 무게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당신의 고통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가?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것을 내가 날마다 인식하고 깨닫고 나를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주님이 내 곁에 계신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 불안해하지 않은 부정적인 감정을 수용할 수 있고 두려운 감정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우울의 심연 속에서 다시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어떠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과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의 짐, 물질의 짐, 관계의 짐, 사업의 무거운 것들, 수없이 어려운 경험들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정 쉬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만이 진정 우리를 참된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이 주는 것은 쉼이 아니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하고 안식을 주지 못하며 우리의 그 어떤 것도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기대합니다. 더 높은 곳, 더 잘 되는 곳, 더 편안한 곳, 더 넓은 곳을, 더 높은 지위를 원하지만 더 높이, 더 넓이, 더 편리하게 갈수록 인간은 점점 좌절과 절망과 슬픔에 빠질 뿐입니다. 오 주여, 우리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가정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다면 우리에게 무한히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며 위로하시며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참된 평안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